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영상 송출되는 음을 좀 키워주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나가는 볼륨만 키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돌보고 사랑으로 우리를 세운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돌보고 사랑으로 우리를 세운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저하고 한번 하고 옆에 분들과 하고 이러는 건데 마음이 오늘 급하신가 봐요. 약속이 있으세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아이들 선물 준비해 오셨습니까? 대답이 2부 때는 네, 네 자신 있게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지금 한 4년 정도 되나요? 한 5년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일 오실 때 조그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이제 아이들 선물 과자 다과이죠. 다과 선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제 성도님들의 관심 그리고 또 좋은 이제 선물들을 많이 주셔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제 그런 감사가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넘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곧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작년에 160개를 준비했다고 해요. 어르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160개. 그리고 또 권사에서는 또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만큼 이렇게 다 교회가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들을 다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가정의 달에 맞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 초청 예배 또 저희가 계속 계획하고 있고 또 연가족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뿐 아니라 교회 안의 연가족들이 함께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디딤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설교 내용들을 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가 절기 설교는 항상 작년에 뭘 했는지 아니면 그 앞에 뭘 했는지를 찾아보거든요. 한 10년 정도 그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보고 중첩되지 않게 하거나 중요한 건 강조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난주 제가 우리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우리 그 자녀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딸려 있는 그래서 좀 미성숙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존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한 인격으로 대하는 한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걸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냥 갓난아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해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뭐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 우리의 기대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른지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세요? 어떤 마음들 가지십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선물 준비해서 박스에 넣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빨리 장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다 가지셨죠? 대답이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할렐루야. 네, 제가 춤이라도 출까요? 네, 그런 마음들을 갖죠. 했는데 사실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빨리 성공적이고 또 좀 성숙해서 독립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하는 그 자녀들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은 어른들은 다 같습니다. 부모들을 향해서. 그런데 이런 기대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빨리 성숙해서 자기의 몫을 하고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우리의 기대치는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들, 기준들이거든요. 경쟁사회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경쟁사회에서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다른 사람이 짐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기를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어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잘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빨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앞서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경쟁력을 갖추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경쟁에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잘 길들여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제 교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장 갓난아이가 누구죠?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네? 누구예요? 유찬이보다 테리가 어려요? 동갑이에요? 개월은 누가 유찬이가 2달 빨라요? 테리가 그러면 제일 늦어요? 그렇군요. 네네.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읽은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어떤 성공 아니면 또 무엇을 이루고 또 완성한 그래서 성취한 개념에 크다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헬라어를 보면 이게 비교급으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비교급이란 건 뭐냐면 베드로보다 내가 좀 나은가, 요한보다 내가 좀 나은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뭔가 큰 걸 이루었다면 그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하고 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서로가 얼마나 나은지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지,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더 사랑받고 있는지를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께로부터 인정이나 또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결핍의 마음 때문에 그렇죠. 죄는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결핍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족하다. 난 더 많이 갖추어야 된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추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결핍의 마음을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과실을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먹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죄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안의 결핍을 충족하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부족함,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돌았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경쟁력 있게 살아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 가치로부터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돌아섬을 주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무엇으로 예를 들으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예를 드세요. 세상의 경쟁적인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끊임없이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삶과 어린아이의 삶을 주님께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천진난만, 순수, 예쁨, 그렇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죄악성이 강한데요, 애들이. 아이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죄로 똘똘 뭉쳐 있어요. 애들이 자기중심적. 아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세상에 죄를 죄를 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중심적인 죄의 욕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 생각하지 않잖아요. 불편하면 밤중에 그 피곤해 자는 부모들 응아 깨우잖아요. 배고프면 저지 안 나오면 엄마 젖꼭지만 콱 깨물어 버리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거든 아이들이.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의 그 모습입니까? 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 의존적인 수밖에 없는. 어른들은 능력을 이야기하고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무언가 갖추어서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과시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서열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세상적 가치와 세상에서 얻었던 그런 세상적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업적과 서열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 손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방향의 전환이 없으면 천국 문턱도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 가운데서 사망과 죽음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 그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함인 것이 존귀함. 우리의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존귀함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직 이렇게 덕지덕지 붙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순수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가치가 붙지 않은, 세상의 기준들이 아직 영향을 주지 않은 아이들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것으로만 우리는 충분히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다라고 느끼죠.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제 목양실 앞이 통합주일학교 예배실이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사랑스러워서 다가가려면 아이들이 막 놀래요. 제가 그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아이들 좋아서 다가가는데 아이들이 운다, 막 울고 있다, 아이들이 막 운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회개. 제가 쉽게 잘 못 다가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쉽게 잘 다가가지 못해요. 다가가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존귀함이죠. 가치.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로만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성공적인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갖췄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그 가치로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갖추려고 막 욕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알고 그것을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능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무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생존하려고 생존법을 배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들에게 펼쳐질 삶은 이전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놓인 것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염려해야 되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어떤 유능함이나 경쟁력이나 자신들이 무엇을 이루어가기보다,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갖추기보다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배웠던 자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삶을 맞추어가는 삶을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웠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을 세워가기 위해 그들이 다른 경쟁력을 갖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며 전쟁에 얼마나 유능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 우리가 자녀 어린이를 세워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존귀한 가치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가? 내가 무엇을 끊임없이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갖추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나는 위로를 얻고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 있는데 유독 제가 좋아하는 꽃이 목련이에요. 목련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목련을 좋아하는 건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던 나의 누이, 목련 같은 나의 누이라는 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이제 시를 접할 때 목련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앞에 보니까 자목련이 있더라고요. 자목련이 또 좋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목련을 참 좋아하는데 목련과 함께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귀비예요. 양귀비가 마약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양귀비 꽃으로만 볼 때 참 양귀비가 예뻐 보여요. 저는 예뻐 보이는데 처음 양귀비를 보면서 참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딱 이렇게 흡족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한 15년, 20년이 채 안 되는 한때 제가 잠실에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올림픽 공원에 보면 올림픽 대로가 있거든요. 올림픽 대로에 롯데백화점까지 이렇게 쭉 대로가 펼쳐져 있는데 그 중앙에 화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형물들을 높이 세워뒀어요. 그때 아마 88 올림픽 하면서 그 조형물들을 운동 경기하는 선수의 조형물들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세워놓고는 그 중앙 화단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넓은데 그 폭에 한 해는 뭘 심어뒀냐면 해마다 심는 게 좀 다르거든요. 한 해는 양귀비를 꽃다발 한 가득 될 만큼 심어뒀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양귀비가 쫙 깔려 있었던 거죠. 제가 차로 지나가면서 저게 뭐죠? 무슨 꽃이죠? 했더니 다들 이 꽃이다 저 꽃이다 막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양귀비인 거예요. 근데 그 양귀비가 피어 있는 야생화처럼 피어 있었거든요. 누가 돌보지도 않고 야생화처럼 있는데 그것 자체로 참 귀하고 예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뭘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만족한, 그것 자체로 충분한 그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죠. 화려하게 꾸며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안에 만족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해, 너로도 만족해, 너로도 충분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세상적 기대나 가치를 갖고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존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갖추지 않아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가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경쟁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나를 더 많이 갖추고 드러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 만족함, 또 위로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만족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또 평안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어른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또 점검해 봅니다. 세상적 가치로 가득 차 있고 결핍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 가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님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